이스라엘 왕 다윗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다윗이 평생 동안 염원하였던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어떤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눌림이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궁에 평안히 거하고 있는데 정작 여호와 하나님은 허름한 성막에 계심에 대해서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죠. 대신에 그의 아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봉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앞서 다윗은 왜 그토록 성전을 열망하였는가?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은 왜 그리도 심혈을 기울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몰두하였던가? 여러분, 성전의 근본적인 의미는 여호와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에는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향한 그의 백성들의 반응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이것은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는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적극적으로 교제하시는 것이고 더불어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관계는 아주 깊은 반응을 낳습니다.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반응에 대해서는 인색하더라는 거죠. 사랑의 뿌리 내린 관계는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랑의 바탕 위에 피어오르는 그 다양한 관계의 열매들이 너무나도 미쁘고 착하고 온유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 사랑받는 그 대상이 깊이 반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역시나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에도 나를 통해 내가 깊이 반응해 주기를 기대하겠죠. 이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방적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때때로 하나님은 외롭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하나님을 외롭게 두더라는 거죠. 정말 외롭고 고독한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서에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 에스겔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 사로잡힌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중심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에스겔은 제사장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서는 제사장의 시각으로 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진단하는데 에스겔서가 진단하고 있는 유다 멸망의 이유는 다름 아닌 성전의 부패였던 것이죠. 여호와를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부패하여서 우상을 향하여 분향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일들이 자그마치 성전 가장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겠지요. 성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이 빚어낸 그 우상을 버젓이 섬기더라는 거죠. 사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극도의 자기애입니다. 자기중심성, 자기사랑. 인간이 섬기는 그 우상에는 결정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 세속적인 욕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이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사랑입니다. 지독한 자기애.
그렇게 하나님은 외면당하십니다. 외로운 하나님, 고독한 하나님. 결국 이 에스겔서는 부패한 성전에 더 이상 계시지 못하시고 떠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부터 떠나셨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이것만큼 인생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과 위기, 절망은 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사실은 이것이 근본적인 사망의 상태입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정말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위태로운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주는 치명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고 끝내는 하나님과 더 깊은 단절 가운데로 떨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치명성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머물지 못할 만큼 이 부패한 성전은 끝내 바벨론이라는 막대기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고,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황무한 예루살렘의 실정이 철저하게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뚜렷이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의 결국은 다시금 성전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결론은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이 여호와 삼마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이것 자체가 성전이죠. 다시 말해서 에스겔의 예언의 결론은 다름 아닌 성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실 이것은 에스겔서만의 결론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창세기의 에덴 교회로 시작하여서 마침내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로 끝이 나죠. 이것이 성령께서 보여주신 모든 역사의 결국입니다. 사실은 이 여호와 삼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지독한 영적인 위기와 실패와 절망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호와의 삼마를 향하여서 전진하고 있다는 거죠. 뭇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그 새 이스라엘이 지금도 오직 여호와 삼마를 향하여서 전진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왕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기도.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왕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당대 이스라엘의 왕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기름 부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드린 기도, 그 기도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이 왕의 기도가 바로 여전히 우리가 여호와 삼마를 꿈꿀 수 있는 그 이유고, 그 삼마를 향하여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이유라는 거죠. 이유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그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의 기도를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구나.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왕이 간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살다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부강한 나라 안에서 항상 마음이 벅차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이 땅 위에서의 이 영화와 기쁨이 영원하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마음이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하다가 고난과 난관에 처해도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금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의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왕의 기도. 왕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그 견고함을 간구하고 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임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정말 솔로몬이 왜 지혜의 왕인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리고 마침내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가장 부강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찬란한, 말 그대로 최고 전성기의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취급도 안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지금 이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번제의 제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시기의 이스라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찬란하고 차고 넘치는 최고의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토록 최고의 시대에 정작 왕이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서 적국에게 패한 채로 주께 돌아와서 빌거든 사하여 주십시오. 주께 범죄하여 하늘이 닫힘으로 이 백성이 고통에 처할 때 주께 돌아와 빌거든 들어주십시오. 기근이나 온역이 엄습하고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성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물어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빌거든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영어롭고 부강한 왕의 기도입니다. 가장 최절정의 때, 소위 말하는 가장 잘 나가던 그때 왕은 되려 인생이 처할 수 있는 가장 큰 절망, 인생의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기를 놓고 간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란 다름 아닌 인간을 아는 것, 그것이죠. 솔로몬의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하나님 경외함을 부단히 당부합니다. 여기에는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뼈아픈 역설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있는 솔로몬 왕의 하나님을 향한 가장 처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2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겠습니까? 성전의 미완성을 말하고 있죠. 성전을 멋들어지게 짓고서 봉헌하는 이 순간에 정작 솔로몬은 성전의 미완성을 고백합니다. 성전의 본질을 놓고 볼 때 단지 웅장하게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계셔야 비로소 완성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온전한 완성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의 기도는 아주 종말론적인 기도이죠.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가 통치하시며 치리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의 완성을 향한 간절한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은 불안정하여서 시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거스르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멈추지 말아 주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영광을 마침내 주님의 때에 신실하게 끝까지 완성하여 주시기를
왕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간구하고 있는 성전의 완성, 이것이 곧 여호와의 산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의 결국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성도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 아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내어야 할 믿음의 삶, 신앙의 여정 그 자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생을 다하여서 여호와 산마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왕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바탕 위에서 그럼에도 여호와 산마를 고대하며 그 일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깊은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보란듯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연쇄 작용들이 일어나서 한쪽에서는 지독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역병의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바이러스도 속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열과 증오는 날로 더해만 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사랑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분별하고자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종종 구설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런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난을 가하죠. 사실적인 면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이 혼란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라는 말로서는 이 영적인 상황들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본래 세상은 혼돈합니다. 왜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관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 발을 내디디신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가 정수리에까지 차고 넘치는 무질서와 무법의 세상이지 않았습니까? 전쟁과 역병, 이 기근이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이 명제 자체가 사실은 새삼스러운 말입니다. 죄가 침투한 세상은 이미 영적 혼돈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절망과 불안이 난무한 상태이죠. 그럼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임에 분명하지만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고 또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가, 그것에 우리는 주목해야죠. 여러분, 이미 이 지혜로운 왕의 기도 안에 모든 일의 결국이 담겨 있습니다. 왕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영광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떠나간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능히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 속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죄의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호와 산마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그토록 지혜로운 왕이 의뢰하였던 하나님이고 여전히 우리가 의뢰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혼돈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 거기 계시지요, 이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우리의 완전한 통치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왕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왕의 기도의 반석 위에서 여전히 주의 긍휼을, 주의 동정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죄의 위기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의 지혜롭고 진실한 왕께서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왕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미쁘신 그 왕의 기도 아래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진실이 동정하시는 주님, 어느 날 우리가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거스르고 거역하다가 고난과 난관에 처하여도 우리가 돌이켜 예수를 향하여 회개하면 다시금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의를, 그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긴박함 속에서도 심지어 더 이상 회생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절함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그 견고한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울며 함께 웃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이 북서울 꿈의 공동체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따라 부르짖는 그 기도의 역동성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찬송가 400